오늘은 확신이란 경고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레위인의 첩의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동족 간에 전쟁이 생겼죠. 베냐민 자손, 기브아가 속해 있는 베냐민 자손의 군사의 수가 26,700명이고 나머지 11개 지파의 군사로 모인 사람의 수가 무려 40만 명이었습니다.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들이 이길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기브아 사람들, 저 불량배들을 바로잡아야겠다라는 정의감에 불타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들을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불의를 바로잡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질 거다라는 생각은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연합군이 저들과 싸워서 이길까 질까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물을 때에도 뭐라고 물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저들과 싸울까요? 이걸 물어보지 않죠. 당연히 그들을 징계해야 하고 당연히 그들의 불의를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 전쟁을 행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서 물어본 게 뭐냐면, 그러면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저들을 치리까? 라고 물어봤죠. 그만큼 이 전쟁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11개 지파 연합군들의 생각은 자신들의 행위는 정당합니다. 당연히 자신들이 베냐민을 징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다, 이긴다 이런 생각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이 전쟁은 이기느냐 지느냐의 전쟁이 아니고요, 자신들이 베냐민의 악을 이스라엘에서 제하고자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싸움, 그들은 전쟁이라고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결과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패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전투에서만 무려 22,000명이 베냐민 자손의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전열을 갖추고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여쭌 후에 올라가서 치라 라는 말씀을 듣고 다시금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가죠. 그랬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또 졌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또 무려 18,000명이나 베냐민 자손의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두 번이나 연달아 패했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간 전투에서 연달아 패배한 거예요. 일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온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며 금식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자,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앞서 첫 번째 전쟁에서 패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하나님께 저물도록 금식하며 하나님께 물었는데 26절에 두 번째 패한 후에는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온하고 모든하고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 전체가 일제히 한 사람같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두 단어를 반복해서 강조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두 번째 전쟁에서 패하고 나니까, 전투에서 패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다 나가서 울며 금식하며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었던 게 뭐예요?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였죠. 자,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들을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전장으로 나가요.
근데 이번에는 작전을 좀 변경하죠. 이전까지는 뭐 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작전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베냐민을 치러 갔겠죠. 당연히 우리가 40만이고 우리는 당연히 저들을 징계하러 가는 거니까 작전 이런 게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두 번이나 패하고 나니까 이제는 작전을 쓰는데 매복 작전을 쓰는 거죠. 기브아 주위에 군사들을 매복시켜 놓고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서 전열을 정비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들이 전과 같이 이스라엘 진영이 이렇게 전열을 딱 갖추는 걸 보고 전쟁하러 나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두 번이나 이겼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투에도 또 세 번째 날에도 나와서 전투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사람 30명을 베냐민 자손이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30명쯤 죽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베냐민 자손들이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요? 아, 전과 같이 이들이 또 도망가는구나. 우리가 또 전과 같이 이들을 물리치겠구나. 라고 아무런 의심 없이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겁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유인 전술일 뿐이었죠. 패한 척하고 도망가는 척 한 거예요. 이미 매복한 군사들과 작전을 세웠죠. 우리가 도망간 척 할 때 베냐민 자손이 다 따라 나오면 복병들이 그 뒤에 성읍을 탈취해서 그곳을 불살르라. 그곳에서 연기가 크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때 우리가 돌이켜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전술을 쓴 거예요. 근데 이를 모르고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사람이 약 30명쯤 죽이고 나니까 다 도망가니까 이전처럼 틀림없이 그들이 도망가는구나,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하겠구나 하면서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성읍에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속았구나. 그래서 베냐민 자손들이 화가 자기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서 광야길로 도망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맹추격해서 무려 18,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하는 이들을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또 5,000명을 이삭 죽듯 하고 기돔에 이르러서 또 2,000명을 죽입니다. 그날 베냐민 자손이 원래 26,700명이었죠. 군사들이. 이날 죽은 베냐민 자손이 무려 25,000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600몇만 림몬 바위에 가서 숨어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나머지 전쟁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겠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겠죠. 26,700명 중에 25,000이 죽었으면 1,700이 남는데 600명은 림몬 바위로 도망가서 숨었으면 나머지 1,100명은 어딘가로 도망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노약자와 아내들과 여인들은 다 성읍에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후에 베냐민 성읍을 다 모든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사람을 다 칼날로 치고 모든 성읍을 다 불살라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결국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근데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던 베냐민이 이처럼 처참한 패배의 결과를 맞이한 이유가 뭘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겠죠. 이런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제외한다면 베냐민이 앞서도 수적으로는 열세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연합군의 계략에 넘어져서 패배하게 된 이유는 교만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에 걸친 승리로 인해서 안전장치가 해제된 겁니다. 경험이라는 것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겁니다. 베냐민은 결정적인 패착이 뭐였냐면 앞선 두 번의 전투에서 그들이 4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을 이겼다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이길 거다라고, 틀림없이 이길 거다라고 착각한 겁니다. 자, 3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셋째 날 전투에서 30명가량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여전히 또 전날처럼 도망가니까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쫓아가는 거예요. 경험에서 오는 자기 확신이죠. 앞선 2번 연속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틀림없이 저들이 우리에게 패한다 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일전에도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틀림없이로 번역된 한글로 틀림없이로 번역된 것이 총 6번이 나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틀림없이로 번역된 단어가 6번이 나오는데 요셉이 틀림없이 찢겨 죽었도다. 여긴 야곱의 확신이 한 번입니다. 자, 창세기 44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요셉이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요셉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야곱은 틀림없이 죽었다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실제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틀림없이로 표현하고 있는 6번이 모두 다 한결같이 내가 확신하고 있는 반대예요. 한 번이라도 틀림없이 했으면 진짜로 틀림없이 그대로 된 경우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없어요. 성경에 6번 기록된 그대로 요셉은 찢겨 죽지 않았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패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여호사밧은 그들이 확신했던 아합 왕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단의 확신처럼 욥은 소유물을 치고 뼈와 살을 쳤을 때에도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 확신대로 된 적이 없어요. 성경은 한 번이라도 틀림없이로 확신대로 된 일을 기록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왜 이토록 자기 확신에 틀림없이라고 고백한 것들이 한 번도 정확한 경우가 반대되는 경우들만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은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은 한 번도 틀림없이를 용납한 적이 없어요. 다 반대예요. 따라서 우리는 경험에서 비롯된 자기 확신을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틀림없이, 왜? 내가 경험했으니까 틀림없이라고 확신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경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경험을 무시할 수도 없고요. 무시해서도 안 돼요. 경험이 있어야만 신뢰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내가 경험해봐야, 들어야, 보아야, 경험해봐야 신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없으면 안 돼요. 오늘 새벽 말씀에도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되게 하겠다라고 제안을 하시죠. 그런데 그 제안에 앞서서 먼저 뭘 언급하시냐면 너희가 내가 이랬다는 걸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걸 제안할 테니까 따르면 이렇게 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장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이렇게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들의 경험을 상기시킨 후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뭐예요? 5절 6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오늘 새벽 말씀의 제목 제안서를 내미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백성 거룩한 제사장 나라 이게 되도록 제안을 하시는데 그를 든 근거가 뭐냐면 너희가 먼저 경험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고 너희를 인도해냈는지를 경험했지 않느냐. 내가 온 세계를 다스리는 자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이와 같이 너희에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경험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경험이 없다면
그 말씀을 덥석 믿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경험은 대단히 중요해요.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때 각별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경험에 의한 자기 확신입니다.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경험에서 비롯된 자기 확신이 강하게 될 때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학에 저도 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가물가물하지만 무슨 의미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경험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은 되지만 경험은 충분 조건이 되지 않아요. 경험은 그 일에 대한 확신을 갖는데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틀림없다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했으니까. 확신할 만하다, 충분하다, 더 이상 뭐가 없다라고 충분하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내가 확신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시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코끼리를 만지는, 예전에는 그냥 장님 코끼리 만진다 이렇게, 요즘에는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시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코끼리를 만지는 거죠. 한 사람은 어디를 만져요? 다리를 만지고, 한 사람은 뭐 배를 만지고, 몸통을 만지고, 한 사람은 코를 만지거나 귀를 만지고, 세 사람이 각자 다 다른 부위를 만졌어요. 근데 각각 다른 부위를 만졌지만 각자가 코끼리를 만진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너 코끼리 만졌어 안 만졌어? 나 코끼리 만졌어. 그 경험은 확신해도 돼요.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각자 다른 부분을 만졌지만 모두 3명 다 코끼리를 만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내가 만진 부분이 코끼리의 모든 부분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만진 부분만으로 이게 코끼리는 꼭 이래야 된다, 틀림없이 꼭 이래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충분 조건이에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내가 만진 부분이 코끼리를 만졌다는 것에 필요한 부분은 채워주지만 다른 부분까지 충분하게 채워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나는 다리를 만졌기 때문에 너도 이렇게, 너 아니네, 너는 코끼리 만진 게 아니야 라고 할 수 없어요. 왜? 내가 만진 건 그저 부분이에요. 필요 조건은 충족시키지만 충분 조건은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라고, 그게 아니면 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잘 모르는 거야 라고 할 위험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명백한 오류죠. 내가 직접 코끼리를 만져봤어. 맞아. 그 경험은 진짜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부위를 만진 사람이 코끼리를 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죠. 이게 우리의 경험이 갖는 보편적인 속성입니다. 내가 경험한 건 맞아요.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충분은 아니, 필요 조건은 충족시켜요. 하지만 그게 충분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에 의해서, 내가 경험한 경험에 의해서 확신이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경험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실수를 범하지 않을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특히 확신이 들 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확신이 안 설 때 하나님께 묻는 것도 당연하지만 확신이 설 때 사실은 더 물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확신이 안 설 때야 하나님께 묻죠. 나 잘 모르겠으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께 묻는 게 별로 안 어려워요. 근데 확신이 설 때는 하나님께 잘 안 물어요. 왜냐하면 내가 확실하니까. 이게 사울왕과 다윗 왕의 차이, 물론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 굉장히 큰 차이 중에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사울은 뭐예요? 블레셋 진영에서 막 소동이 일어나고 블레셋 진영이 점점 무너져가는 게 보이니까 하나님께 물으려다가도 뭐예요? 제사장에게 네 손을 거두라, 하나님께 묻는 걸 접고 빨리 그 기회를 잡으려고
제사장을 물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달려가죠. 왜? 지금이 기회야. 이 기회를 확신하니까 하나님께 묻는 걸 마다해요. 오히려 물으려던 것도 물려버립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물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올라가라. 치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을 흩음같이 흩으셨다 해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패했던 블레셋이 또 올라옵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사무엘하 5장 20절입니다.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라고 했는데 바로 다음 절에 또 블레셋이 올라와서 어디에 진을 치냐면 그곳 그들이 앞서 진을 쳤던 르바임 골짜기에 또 그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블레셋이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해요.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치라 하셔서 쳐서 그들을 싹 이겼어요. 그런데 그 경험이 사그라들기도 전에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똑같은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셨구나 하고 또 나가서 싸우면 될 텐데 다윗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또 물어봐요. 자, 사무엘하 5장 23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똑같은 상황인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말씀하시네. 올라가서 치지 말고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매복하라 라는 거예요. 다윗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았어요.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상황, 다른 상황이라면 또 묻겠지만 동일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때도 다윗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이미 이 문제는 풀어본 문제예요. 그 문제가 또 오면 풀어봤잖아요. 하나님께 또 안 물어봐요. 그냥 내가 풀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라고 생각하니까, 답이니까. 근데 다윗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도 하나님께 물어요. 심지어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자가 아말렉 사람들에게 다 사로잡혀 가죠. 그래서 자녀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돌로 치자라고 말하는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자, 사무엘상 30장 8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정상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처자가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약탈당해서 사로잡혀 갔어요. 내 백성들은 지금 돌로 치자고 지금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을 때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가 따라갈 테니까 제발 찾게 해달라고. 모르면 어디로 갈까요? 찾게 해달라고 하지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따라가지 말라면 안 따라가시겠어요? 처자식이 잡혀갔는데? 이건 애초에 그런데 다윗은 물어봐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특별히 확신이 설 때 하나님께 더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기억해야 해요.
확신이 안 설 때 묻는 거는 당연하다 치지만, 그것도 사실은 우리 잘 못하지만, 확신이 설 때 더 조심해야 될 거는 확신이 설 때 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히 쫓아가야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베냐민 자손들은 몇 번의 작은 성공 때문에 틀림없이 라는 자기 확신에 빠져서 가다가 완전 패망해버리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몇 번의 작은 실패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 울며 나가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를 회복한 거예요. 앞서도 물었지만 앞서 물은 건 진정성이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몇 번의 작은 실패 때문에 더 하나님께 진실로 엎드려서 묻는 자리를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승패는 내가 얼마나 확신하느냐, 경험에 의해서 내가 얼마나 확신하느냐에 달린 게 아니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달린 줄 믿습니다. 특히 그래서 확신이 설 때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확신이 서면 좋은 게 아니고요. 아, 틀림없어 라는 확신이 드는 게 이게 사실은 경고음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경고구나. 이게 맞아, 내가 이거 다 해봤어, 나 이거 다 알아, 잘 알아 라고 확신이 설 때가 이게 경고예요. 이때 더 하나님께 물으라 라는 경고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묻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를 지키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다윗처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은혜를 경험한 건 뭐예요? 계속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도 늘 물어야 되지만 특히 확신이 섰을 때, 내가 해본 것, 내가 잘 알고 있는 것, 틀림없다라는 확신이 섰을 때 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소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물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날마다 경험함으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